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부활 첫 번째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정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계절을 주셔서 아름다운 강산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땅 속에 묻혀있던 새싹들이 올라오게 하시고 유실주의 꽃으로 시작하여 가시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유행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잘못된 습관에 붙잡혀서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욕심에 마음을 뺏기고 비진리에 현혹되어져서 진리에 자유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심령으로 한 주간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촌에 기이한 전염병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아직도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자기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며 교만해진 탓에 일어난 재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간들이 그 악한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할 마음을 갖게 하시고 참혹한 전쟁도 속지 멈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모임과 예배의 규제에 힘들었던 시간들을 인내하며 견뎌왔기에 자유의 기쁨을 맛볼 수 있듯이 주님 앞에서 수고한 떡을 먹게 하옵소서. 교회의 예배 모임과 성도의 교제가 이전보다 더 크게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민들에게 안녕과 평화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이 쓰일 수 있도록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일터가 무너지고 육체적 정신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잃게 된 우리 교우들, 고통과 좌절과 실패와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와 은혜의 기쁨 안에서 치유하여 주시고 새로운 건강과 희망과 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정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돌보는 손길마다 복 내려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밑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동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동은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니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종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을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예, 요즘 봄이 한창 무르익고 있죠. 그리고 지난 2년 4개월 동안 우리 모두를 힘들게 했던 그 코로나로부터 이제 서서히 빠져나와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상황에 어울리는 시 한 편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형영 시인의 봄, 봄, 봄이라는 시입니다. 다들 살아 있었구나. 너도 광대나물 너도 그동안 어디 숨어서 죽은 듯 살아 있었느냐. 내일은 네오 없이 봄볕에 나가 희고 붉은 꽃구름 한번 피워보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봄꽃과 나물들이 여기저기서 고개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너무도 반가워 그 녀석들한테 다들 살아있었구나 인사하는 이 시인의 마음이 참으로 정겹습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우리 대연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편하게 만나지 못하고 또 뵙지 못하고 또 서로 교제 나누지 못한 그분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이 시인처럼 여러분들께 여쭙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다들 살아 계시죠?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 봄 기운과 더불어 대연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이 시인의 말처럼 네오가 없이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새로운 희망의 꽃을 피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시와 정반대, 딱 반대의 상황에 처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 봤더니 살아있는 게 아니라 다들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이 시인을 좀 빌어서 표현하면 다들 죽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고요. 어떤 제자들은 그냥 다 실망하고 낙향을 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어 있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다 살려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또 부활하셨고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고 목격하고 깨닫게 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을 누렸고 그리고 그 기쁨과 흥분과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내가 분명히 그분 죽은 거 봤는데 그래서 내 마음이 낙심하고 실망했는데 다시 살아나서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나가서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증인들이라고 부르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사도라고 부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도라고도 부르고 사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도들이 나가서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전도했더니 세상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모였어요. 3,000명, 5,000명 작지 않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함께 모였어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 모임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을 거 아니에요. 이런 저런 이름을 붙여서 불렀어요.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오셨다고 해서 갈릴리 출신이라 해서 갈릴리 도당들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나사렛 출신이라고 해서 나사렛 사람들이라고도 부르기도 했고, 자기들끼리 형제 자매처럼 지낸다 해서 형제회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 모든 이름이 그 모임의 공식적인 이름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에 감동해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해서 예루살렘에 5천 명이 모여 있어요. 자, 이 모임에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요? 한번 지어보세요. 어떻게 지으면 될까요? 어쨌든 모임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예수를 따르는 클럽, 뭐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 뭐 그렇게 붙일 수 있을 텐데, 바울 사도는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붙였어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바울이 만든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적 용어가 아니에요. 이 에클레시아는 그때 당시 이미 그리스 아테네 시대 때부터 사용되던, 즉 일반 사회에서, 세상에서 통용되던 용어인데, 이 에클레시아의 뜻은 뭐냐면 명예로운 시민들의 모임, 성숙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계속해서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까지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좀 품격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면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의 이름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이렇게 말할 때 그 교회는 원래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고린도 에클레시아,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동양으로 건너오면서 교회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중국 사람들이 에클레시아를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가르칠 교, 모일 회자를 써서 교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모일 회가 있죠. 에클레시아가 모임이라는 의미가 있었죠. 명예로운 품격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의 회자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교자는 사실은 에클레시아의 의미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가르치다는 의미. 근데 왜 이 중국 사람들이 교자를 썼을까? 그것은 이 사람들은 불교나 유교를 인생에 대한 소중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도 기독교는 서양의 인생에 대한 소중한 가르침일 거다. 그래가지고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써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연 교회를 원래대로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연 에클레시아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좀 현대화하고 한국화해서 만든다면, 우리가 만들려고 했다면 아마 대연 예수 공동체 또는 대연 예수 클럽 뭐 그렇게 번역을 했을 텐데, 우리는 중국 성경을 따라서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를 에클레시아인데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공동체로 모이면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는 거예요.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혼자 하지 못하는 걸 같이 하는 거죠. 힘을 합해서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요,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 부작용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다툼이나 분쟁이나 갈등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공동체로 모이면 그런 일들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모였던 예루살렘 에클레시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갈등이 드러났는데 안타깝게도요. 이 교회에서 예루살렘 에클레시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돕는 과정에서 이 갈등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연이 이러한데요. 교회 안에 어려운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부들에는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히브리파 과부들, 그리고 또 타지에서 왔던 그리스파,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헌금을 가지고 그 가난한 과부들에게 똑같이 그들의 필요를 나누어 주었는데 이상하게 이 구제의 품을 나누어 주는 과정에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꾸만 반복적으로 헬라파 사람들, 즉 외지에서 온 이 헬라파 과부들에게 이 구제품이 덜 전달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파 과부들이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왜 우리를 차별하느냐? 우리 타지에서 왔다고 이렇게 대우하는 거냐? 왜 우리 똑같이 해주지 않고 저 히브리파 사람들만 더 많이 주냐?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오해이죠. 그냥 교회 지도자들이 일이 많다 보니까 좀 분주한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리스파, 상대적으로 더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던 그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서운한 마음이 증폭이 되고, 그래서 그 갈등이 드러나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거 보면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이 예루살렘 에클레시아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됐고, 자칫 이 문제가 교회를 나누고 가르고 또 지도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회의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성숙한 교회일까요? 문제 없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일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숙한 교회는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이고 성숙한 교회입니다. 다행히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아주 좋은 방안을 마련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무슨 결정을 한 것입니까? 사도들이 말씀도 전하고 그거 끝나고 와서 구제품도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계속 실수를 반복하니까 우리 일을 좀 나누자.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일은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도록 하자. 그리고 구제품 나눠주는 일들은 사도들이 아닌 사람들도 할 수 있으니 그런 사람들을 뽑자. 다만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뽑아 그들을 집사라고 부르고 그들에게 구제품 나누어주는 일, 또 교회 이런저런 행정적인 일들을 맡기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에클레시아에 생긴 직분은 뭐냐? 그건 바로 집사의 직분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말씀을 전하는 사도와 또 교회 행정을 돌보는 집사의 직분, 이 두 개의 직분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교회 사역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에는 일거리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말씀 전해져
선교해야죠, 전도해야죠, 구제해야죠, 서로 섬겨야죠, 효도 관광도 가야죠, 수련회도 해야죠, 친목회도 해야죠, 아이들도 가르쳐야죠. 교회는 일거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이 혼자 하지 않으시고 저희들에게, 사람들에게 맡기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 사역의 중요한 원리는 그래서 교회에 일꾼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오늘 이 사도행전의 예에서 보듯이 교회의 직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사회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계급이나 특권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직분이 생기게 된 동기가 뭡니까? 일하라고. 무슨 일을 하라고요? 교회 일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모든 직분은 자기의 모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사도와 집사라는 직분이 생겨났는데 이후에 점점 이제 교회가 세분화되어 가면서 오늘날에는 목사와 장로, 또 권사, 집사 이렇게 교회의 직분이 조금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우리 대연교회는 장로교회에 속한 교단으로서 우리 대연교회를 잘 섬길 직분자들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당회에서는 우리 교회를 섬길 장로, 집사, 권사 이 직분자들을 세우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교회를 앞으로 잘 섬겨줄 직분자들을 선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섬길 직분자들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출을 해야 될까? 세상에 그 정치인들 뽑듯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아야 할까? 이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방금 전 읽었던 사도행전 2장 말씀에 6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잘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어떤 기준? 첫 번째 기준은 뭐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교회의 직분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7명은 그때 필요한 숫자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 이 기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기준은 초대교회 때부터 중요했던 너무나도 소중한 기준이에요. 근데 여러분 막상 한번 써보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막상 떠오르지가 않죠.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를 오늘 본문에서 아주 길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제자이죠.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가 바울이 세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 목회를 할 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목회 지침서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의 목회 지침서니 말씀을 따라서 이제 교회를 돌보고 있는데 그 중에 목회를 이렇게 해라 하는 그 말씀 중에 교회의 지도자를 이렇게 세우라는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만큼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게 중요한데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신 분이 고생 좀 하셨죠? 세례 지난주에 받으시고 제가 본문이 너무 길어서 이걸 줄일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줄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너무도 좋아서 그래요.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잊을 수가 없는 게 개인적인 사연이 있어요. 제가 대학 때 짝사랑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이상형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3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자기는 이런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제 책상에 붙여놓고 기도했는데 뜻대로 잘 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이미 직분을 받은 사람이나 또 앞으로 직분을 받게 될 사람,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신앙의 덕목들이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고, 딸들 두신 분들은 이런 사이 얻도록 기도하시고요, 아들 두신 분들은 이런 며느리 얻도록 기도해도 좋을 정도로 정말 좋은 말씀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는요, 특별히 남성 사역자와 여성 사역자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2000년 전 초대교회에도 여성 직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서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연교회도, 우리 통합 측 교단도 장로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격이 되면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이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속한 다른 교회에는 여성 장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여성이라고 무조건 뽑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지만,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성이어서 안 된다, 그것은 성서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당장 여성 사역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분이 나오는데 감독이 나오고 집사가 나와요. 근데 사실 이게 구분이 오늘날의 집사냐 오늘날의 감독이냐 이게 딱 매치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감독이든 집사든 교회에 직분을 맡는 사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자격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집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용어적인 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 집사는 디컨이라고 하는,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에서 왔는데, 디아코노스는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봉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디아가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통해서라는 전치사이고요, 코노스는 뭐냐면 먼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지구덩이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먼지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저런 일을 했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지구덩이에 다니시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사귀고 어울리고 먹고 나누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집사의 뜻, 디아코노스의 뜻이에요. 권사는 무슨 뜻이냐면 위로하다, 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다른 나라에는 이 권사의 직분이 없고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 무슨 의미냐면, 우리나라 초기의 교회에서 여성 사역자들을 권사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전도사님들이 계시죠? 그분들을 권사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사역이 세분화되면서 여성 사역자들을 전도사님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아닌 교회의 일반 성도들의 사역, 여성 사역자들을 권사님이라고 부르게 됐고, 그렇게 초대교회에서 그 구제 문제로 집사라는 직분이 생긴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 교회의 직제가 발전되면서 권사라는 직분이 생겼는데, 이것은 그 여성의 특성상 위로하고 돕고 섬기는, 특별히 남성 사역자들이 신방할 수 없는 여성들을 돌보고 신방하고 위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권사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이 디모데 3장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의 그 지도자 자격의 기준을 제가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들으실 때 집사냐 장로냐 권사냐라고 듣지 마시고, 교회의 직분자라면 마땅히 이런 자격을 가져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다.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요, 동양적인 정서로 설명을 하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 정말 뺄 것도 없는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 드립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교회의 직분자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당연하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리고 가로하고 너무 중요해서 바울이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여러분 8절에서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또 12절에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자기 자신을 먼저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언어에 신중한 사람이어야 하고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되고요. 한 입으로 두말하면 안 된답니다.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다. 우리 교단은 술을 금하고 있습니다. 술이 죄는 아니나 적어도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 그것은 덕스럽지 못한 일이기에 술을 금하고 있는데, 그 또한 오늘 바울 사도의 권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직분자라 함은 마땅히 윤리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 부정한 이득,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들, 그것이 물질이든 지위든 인기든 노력 없이 무엇을 얻으려는 그런 헛된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걸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지도자를 할 수 있겠냐. 이거는 동서를 막론하고 다 통용되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강조해서 자기 집의 자녀들부터 자기의 가족들을 온전하게 믿음 안에서 잘 가르치라. 상당히 부담되는 말이죠. 저를 포함해서. 자녀 교육이 쉽지 않은데 적어도 교회 직분자라면 자기 가족이 먼저 믿음 안에 서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러 드는 것은 집과 땅 같은 것들이다. 지켜야 할 나는 내버려둔 채 달아날 염려 없는 물건만 지키려고 난리다. 내가 나를 잃으면 그 많은 물건을 다 지녀도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 선현들도 자기를 먼저 돌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삼가하는 거예요. 수신하고 제가하고 그래야 교회를, 세상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하냐면, 여러분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여기 새로 입교한 자, 깜짝 스타를, 지도자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했다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참 됐지만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무슨 연예인들이나 타 종교인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면 잘 믿으면 되는데 갑자기 목회자를 하겠다고.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혼동해가지고 깜짝 스타들이 등장하면 연예인이니까 타종계에서 훌륭한 사람이었으니까 하면서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도자란 그 공동체 안에서 시간을 통해서 숙성되고, 여기 새로 입교한 자 하지 말라잖아요. 시간을 통해서 숙성되고 또 그 교회가 정한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신앙의 훈련을 받지 않고 지도자가 되면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그런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마귀처럼 망하게 될 거다.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 세우면 오히려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마귀처럼 교만에 빠질 것이니 심판을 받을 것이니 그런 사람을 지도자를 세워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도 보니까 먼저 그 사람을 시험한 후에 세우라 합니다. 충분한 견습 기간을 거치라. 일정 기간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가 그 마음을 살피고 검증된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9절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여기 먼저 깨끗한 양심이요. 여러분 양심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특별히 기독교에서의 양심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센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마비되잖아요. 양심이 망가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 없죠. 왜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어요? 그래서 깨끗한 양심, 자기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을 교회 지도자를 세워야 돼요. 네 번째는 바로 그 옆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믿음의 비밀이라는 표현이 참 좋아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날 너무도 사랑하셔요. 하나님과 나만의 그 비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둘만의 사랑의 시간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분명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져요. 여러분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을 아시죠? 한 아이가 죽고 남은 한 아이를 두 엄마가 데리고 옵니다. 저마다 각자 다 자기 아이라는 거죠. 그때 솔로몬이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가지라고 하죠. 공평하게. 그때 친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저 사람 주십시오. 누가 이겨요? 가짜 엄마가 이기는 거예요. 누가 져요? 그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7절에 보시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여기 외인은 뭐냐면 교회 밖의 사람이에요. 사회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여기 특별히 여성 사역자들에게 한 가지 자격이 더 추가됩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여기 여자들이란 여성 지도자들을 말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근데 저는 이게 읽어보니까요, 여성 사역자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단정한 삶, 윤리, 도덕적으로 방탕하지 않은 삶, 흠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특별히 여기 모함하지 아니하다. 여성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여성분들만 모함하나? 그렇지 않죠. 요즘에는 그 SNS나 카톡 같은 데에도 뭐 이런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모함하는 글을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의 결함이 있는 사람이죠. 더 중요한 건 누군가를 모함하는 일은 그 한 인격을 살해하는 것이거든요. 살인죄를 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되어야 할 공동체를 갈기갈기 분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해야 할 사람이 이런 비방하는 일들을 한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마지막 권면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충성이라는 말 참 제가 좋아합니다. 기독교인은 성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충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좀 싫어도 원하지 않아도 손해를 봐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충성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모토가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신 모토가 있는데 아직도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모토가 뭐냐면 주님께 충성, 타인에게 겸손, 자신에게 진실이에요. 저는 오늘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요약하면 이 세 가지다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님께 뭐요? 한번 해보세요. 주님께, 타인에게 겸손해야죠. 다른 사람한테는. 네. 타인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격이에요. 이게 교회의 직분자의 인격이에요. 이게 사실은 교회의 품격이에요. 어제도 우리 리더십 스쿨에서 참 좋은 강의를 들었는데 서울대학교 이재열 사회학과 교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셨어요.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제는 품격의 상실에 있다. 자기 주장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품격이 없는 그런 행동과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품격을 잃어버린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 사회의 지표를 설명하면서 품격이 올라가니까 경제력도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경제 지표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교수님 말씀은 우리 사회의 품격을 올려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품격이 다 떨어졌다고 말하는데 적어도 교회를 보니, 교회의 직분자들을 보니 진짜 품격 있더라. 저는 그런 분들이 요즘 너무도 그립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무한 절제, 이웃에게는 무한 사랑,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늘지고 소외된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해주는 사람. 교회를 마치 하나님 섬기듯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참 그립습니다. 코로나 종식과 더불어 교회의 모든 것들이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되고 회복될 것인데 그 회복의 첫 시작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하나님의 좋은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또 다음 주에 우리 교회를 섬길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들을, 일꾼들을 잘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리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정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저누구랴 주의 풍조가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받을 모든 영혼 능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며 약한 저희들 불러주셔서 귀한 직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교회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이 귀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귀한 직분자들을 대한교회가 잘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교회를 섬겼고 그 헌신과 수고와 사랑으로 오늘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축복하셔서 또 이 예물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고 에클레시아 품격 있는 공동체 세워가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 땅에 기름진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세상 향하여 나아갑니다. 품위와 품격을 잃어버리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는 이 세상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품격, 그 고상한 인격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오랜만에 만나보는 뱀들도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온라인 예배 드린 분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기쁨의 50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또 일터에 하나님의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요. 근데 기쁨은요, 여러분들만 누리면 안 되고요. 나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시고, 전도지 여러분 가지고 다니시죠? 3.11 만세운동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시고요. 여러분 조금 그 선물 같은 거 마련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5월 1일과 5월 8일 공동의회 모집합니다. 안건은 항존직 선거입니다. 장로 6명, 안수집사라고 합니다. 집사 10명, 권사 20명 세우기를 원합니다. 만 18세 이상 대연교회 세례교인들은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은 거기 광고에 나와 있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기서 만나지 못해서 재직 회원들 사진을 교회 게시판과 벽면에 붙여 두었습니다. 그 게시판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연교회는 좋은 전통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일체 누구를 뽑아달라, 누구를 뽑지 말라 그런 개인적인 말이나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은 선거에 관한 한 일체의 말을 절제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 우리 전통을 잘 몰라서 그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기를, 또 그걸 모르는 분들에게는 우리 교회의 좋은 이 전통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각자 기도하면서, 아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기도하고 7 집사 세운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추도 예배, 또 사랑하는 그 가족들 추모 예배 드리는 날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도 예배 모범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제사하지 마시고 이 예배 모범안 가지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례를 갑작스럽게 당하면 당황하게 되는데 그 장례 안내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또 준비되어 있으니 가지고 가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준원 집사님 성경일독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김혜민 성도님, 정다희 자매님 우리 교회 등록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한 공동체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나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이루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1부 예배 말고 2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 놀랍고도 신비로운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교회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한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